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질병이 우리나라 국민의 한 40% 정도까지 전염시킬 것이다. 극단적인 어떤 통계상으로는 10명 중 4명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혹 이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몇 개를 이렇게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번 주에 좀 나름대로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몇 가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 있잖아요. 14장 6절.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너희를 떠나겠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그 불안해 있을 때에 저는 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근심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는 근심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번 주에 말씀 묵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 있잖아. 롬 8, 28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 말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붙든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절해라.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절 안 했거든요. 절 안 하니까 열받았어. 다시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절해라. 왜 금신상에 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어떤 말씀. 근데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딱 붙잡아 주셔가지고 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안 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신화냐?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이 지금 위험, 불안 이걸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예배할 때에 처음에 이렇게 맨 처음에 그렇게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시편 91편 1절에서 쭉 끝까지. 오늘 그걸 한번 잠깐 예배 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19 거꾸로 91편 1절부터 쭉 우리가 1대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전염병, 특히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5절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재앙이 7절 끝에 보니까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이번 주에 한 주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해도 괜찮겠고, 혹은 또 여러분들이 계속 이 전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조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딱 가지셔. 그러면은 혹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문제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속에서도 두려움, 염려 내려놓고 혹시 오면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월 1일이잖아요. 3.1절. 지금으로 101년 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만세운동을 일으킨 대부분의 앞선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만세운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특별히 모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마음을 담고 함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복음을 외쳐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2장은 좀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은 금송아지 우상과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금송아지.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거 있죠. 참 은혜죠. 자,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있잖아요. 40일 못 견디고 백성들이 우리를 이까지 인도에는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온다. 웃잖아. 우리를 지금 이끌어갈 인도자가 없다.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낼 사람도 없고 신도 이제 없어진 것 같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덥석 아론이 붙잡고, 그러면은 너희들 금 있잖아, 금 다 모아라. 모아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이렇게 세공을 내가지고 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난리를 치는 거 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완전히 파티를 해버립니다. 이름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 다음에 제단 낳고 짐승 올려갖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서 난리를 치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 32장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함께 생각해야 될 것, 기도 제목입니다. 백성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할 때에 이 지도자인 아론, 지도자의 실수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백성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끌 신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이 지금 뭐가 안 맞으면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지도자가 다 끊어줘야 돼. 그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아론이 그 백성이 요구하는 이 우상,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기에 그냥 오케이,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불안한데 막 그냥 됐다, 우리 우상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우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백성의 요구에 그냥 순응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형이거든요. 모세의 형은 이 지금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하는데 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 데려가라. 아론과 함께 가가지고 그 바로에게 아론이 대신 말하게 해라. 이래가지고 같이 출애굽한 이 일에 2인자로, 지금 말하면은 조연급 최고의 배우로 이 사람이 지금 쓰임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람을 좀 많이 선택해가지고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 20장, 24장 그 속에 계속 누가 나오느냐? 아론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론 네 형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오느라 십계명 줄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네 형 아론을 같이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여줄 때에 특별히 아론, 홀, 그러면서 그 몇 사람, 한 3사람만 이래 올라오느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이 지금 가장 모세와 함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말씀도 받을 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자, 그러면은 이 아론은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이고,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특별히 아론에게 형이지만은 부탁을 합니다.
백성을 좀 잘 진정시키고 지도를 좀 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안타깝게도 아론이 백성의 요구대로 그냥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앞선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위기를 자초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역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현실도 보면은 앞선 지도자가 제대로 못하면은 이상하게 막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그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앞에서 써가지고 그것도 못하나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성토하고 막 비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판보다도 진짜 이 시대에 지도자의 실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두고 뭐 하시라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아론, 이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론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에 뭐합니까? 나 말고 다른 게 절대로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아예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을 확실하게 주시잖아요. 그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깡그레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 정말 싫어하는데 너희들이 우상숭배 가지고 지금 노예가 되고 어려움 당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줬는데 이 백성들이 그만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지도자도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상숭배의 현장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특명을 놓친 이스라엘 지도자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이 시대를 두면서 앞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두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또 교회의 지도자를 두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은 직장에 가면은 직장을 이끄는 사람들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앞선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은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도 제대로 못 이끌어가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목사도 제대로 못 가면은 성도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또 여러분들은 또 직장 속에 혹은 업 속에서 또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그러면서 진짜 앞선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면서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지도자의 실수로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우상이 만들어진 거기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여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오늘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인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백성을 특혜를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특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완전히 교만한 목이 뻣뻣한 백성.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특혜를 받아놓고도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가에 오는데 어떤 경로를 거치는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완전히 물로 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고, 추위 더위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고, 그들이 목말라 때 물로 해결해 주셨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특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놓치고 결국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지도자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특혜받은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애굽의 430년 동안의 노예 체질, 저들이 노예 속에서 뭔가 보고 느낀 뭐가 있거든요. 거기서 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금송아지도 똑같은 우상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그걸 보고 야, 우리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 노예 체질 속에서 딱 굳어져 있는 이것이 어느 날 딱 모세가 없는 틈에 드러난 거죠. 다 사단의 전략인데 결국은 이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체질, 결국은 이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건 놓쳤습니다. 말씀 놓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말씀 붙잡았다라면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걸 놓쳐버립니다. 언약 놓치고 체질 이러니까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달라. 여기에 하나님은 진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를 바랍니다. 아예 진멸시키겠다. 진멸. 하나님이 싹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너로 인하여 망했다. 아예 큰 나라 만들겠다. 너로 인하여 새롭게 만들게 라고요.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진멸당한 그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완전히 다 없어졌잖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바벨탑 쌓을 때에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죠.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우상과 관련된 이런 일들, 하나님을 떠나 언약 놓치고 이런 된 일들 하나님은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는 걸 통하여서 용서를 하시는데,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28절에 보니까 3,000명, 모세가 레위지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칼 차라, 앞선 사람들 다 죽인 3,000명. 일단은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싹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3,000명만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땅이 뭔가 지금 전염병으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중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느냐? 그 우한이라는 곳이 48개 교회 공식적으로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선 지도자가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굉장히 지금 애를 썼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은 산산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거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염병뿐만 아니라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지금 저 땅이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메뚜기 잡으려고 오리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오리가 하루에 한 70마리 메뚜기를 먹는다래요. 잘 잡아 먹는다래요. 그래갖고 방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막을 수 없어요. 전 세계 지금 막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점점 멀어하고 있잖아요.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구, 경북 기도하셔야 돼요. 저 지역이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 왜 저럴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그쪽에, 그리고 또 신천지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기존 교회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도를 막 끌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진짜 이 시대에 재앙이 오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는 여기에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발 이 뜻을 좀 돌이켜 주셔가지고 이 진노가 그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임하는데 여기 하나님은 모세가 많으냐?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1번 첫 번째 중보기도 뭡니까? 11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 모세가 뭘 중보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 얼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좀 미안합니다만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한 설득이. 근데 하나님 설득한다고 설득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노를 발해갖고 없애버리려는데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뜻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세가 비록 하나님이라면서 막 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표.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중보기도, 모세가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하는데 13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며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며요.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며요.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놔놓고 이 백성 없애면 못 잡니까? 하나님이요. 언약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말하겠다 하나님이 말을 한다는데 그 말씀한 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언약 잡고 말하니까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키가 여기 있습니다. 설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237 나라 복음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가지고 그 모세가 막 기도한 건 이것 그냥 들어가지고 뜻을 돌이켰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뜻을 돌이키신 거죠. 하나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세가 세 번째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몇 절에 나오느냐? 저 뒤에 나옵니다. 어디 뒤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32장 32절.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완전히 끝장 기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저 하늘나라에 기록한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워주시더라도 내 이름 천국에서 그냥 빼가지고 내가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제발 이거 좀 아시고 나를 좀 보시고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 그렇게 들으시고 마느냐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 진짜 내가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 제거해 주시더라도 이 백성 좀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겠다, 알았다. 이러면서 뭡니까? 오늘 33절,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치워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우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이 세 대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뭔 기도 제목입니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될 것, 백성의 지도자를 두고 기도하자. 정말 이 시대 지도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이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뽑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앞선 지도자들 두고 진짜 많이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전 세계 237 나라가 지금 재앙 만났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언약 놓친 사람들,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 지금 재앙이 왔습니다. 나라의 재앙이 왔고 지역의 재앙이 왔고 계속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올 겁니다. 지금 이거는 약과예요. 이거 말고도 앞으로 마지막 때는 엄청난 많은 재앙들이 온다고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이 하루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닫고 이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기도가 어마어마하네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네요. 모세가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특히 지금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모이는 자체를 굉장히 막 눈을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이지 말라고 공문을 교회에다 보냈어요. 우리 교회는 안 왔는데 몇몇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찾아가고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 버스 다니는 거 저거 어쩌야 되느냐? 그러면은 어디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어쩌야 되느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조심하는 거 맞다. 그러면서 설득해가지고 공문을 바꿔서 협조해달라, 좀 부탁한다 라고 바꿨어. 만약에 예배를 하면은 벌금 얼마, 그러면서 그렇게 공문이 왔다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에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요. 그렇다 해서 뭐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데 그게 막 내 마음대로 막 하란 말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 건강 관리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할 건 조심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죠.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빠지신 분 계시는데,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 빠지신 분들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고 현장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미래에 대한 굉장히 염려가 많습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꾸었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세임 있게 하시옵고 어떤 전염병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237 나라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